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 모르고 사시는 분들,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그대로 무너지는 상황인데, 참 우리에게는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평화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는 평화 이 채장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을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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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죄사하셨네. 남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내 오른손, 내 팔. 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의지해. 오늘 우리 시편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해라. 네. 시편 55편서부터 우리 57편까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시를 막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한데요. 그래서 같이 묶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정말 두려움을 느낄 때 있어요.
우리 오늘 현경자매님 부목자님 안 오셨는데 우리 현경 부목자님 바퀴벌레 보면 바퀴벌레만 나타나면 바로 침대 위에 그냥 점프해가지고 네 그렇게 아주 두려워. 여러분 벌레도 우리 두려워할 수 있어요. 네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 현경 부목자님 네 바퀴벌레 혹시 나를 덮칠까 두려워서 네 어떻게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물이 좀 두렵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좀 자유 시간을 가져서 물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이거 다이빙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막 시킬 때에 엄청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각각의 우리마다 각각의 경우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많은 경우는 사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언뜻 확 몰려와요. 이런 두려움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살게 되면 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얘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 다양한 두려움들이 계속 우리 삶을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 통제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 이걸 계속 피하기만 하면요, 이게 두려움이 더 커지기만 하지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서 직시해서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55편에서 57편까지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죠. 두려움의 감정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PPT 넘겨주시면, 자 55편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거예요. 다윗의 참모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아버지를 이제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이제 잠시 이제 도망치는 탈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아주 충실한 모사라 그러죠. 모사. 네. 참모. 아주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돼가지고 반역에 가담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을 지금 지은 시가 바로 55편이고요. 56편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붙잡았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다니는 이제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가장 사울로부터 안전한 곳이 어딜까?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정말 목숨 내놓고 도망간 거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피했을 때에 그때 이제 지은 시가 56편이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블레셋이 나를 죽일까? 아니면 나를 자기네 편으로 받아줄까? 엄청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고요.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했을 때, 숨어 있을 때, 늘 도망다니는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오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배경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지은 시,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지은 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세 편의 시를 가지고 우리가 55장을 주로 이제 많이 좀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다음 PPT,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와 간구, 다윗이 이제 기도로 시작하죠. 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제 기도를 쫙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다가 점점 평정심을 잃게 돼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은 진동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지금 공포와 두려움을 아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서리치는 두려움, 떨림. 자, 그래서 6절에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며, 네,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마. 네, 지금 55편은 압살롬에 쫓겨나서 궁을 떠난 거잖아요. 네, 날아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텐데. 5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을 텐데. 8절,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도망가고 싶은 그런 충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정말 두렵고 극심한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도망가고 싶죠. 그 상황 피하고 싶죠.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우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그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이런 충동 한 번씩은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 다윗은요, 여러분,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는 이게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서부터 10대 때부터 그 거대한 장군인 군사였던 골리앗을 사무엘상에 가면 자기가 그래요. 내가 맞서서 나가서 싸우겠다. 혼자 자기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잖아요. 골리앗을.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맹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야, 안 된다. 넌 아직 어리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양치기죠.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가서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쳐나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네, 늑대도 아닙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냥 즉시 쫓아가서 쳐 죽이고 양에서 그 입에서 양을 꺼내서 살려나곤 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1대1로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돌멩이 하나로 확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죽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그의 용맹은 전쟁할 때도 얼마나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왕되기 전에도 딱 전쟁을 하고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입니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신사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공포, 두려움 사실 이런 것을 얘기할 그런 정도의 나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 세상에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두려워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공포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라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자, 사울 왕에게 자기가 아무리 화해를 청해도 사울이 무시하죠. 무작정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들어서 그를 죽이느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방어만 해야 되거든요. 맞짱 떠서 싸운다 그러면 그게 왜 두렵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굉장히 외모도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잘생기고 아주 키도 크고 등치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항해서 그 아들 어떻게 싸우거나 대항하거나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스스로 도망간 건데, 이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아들을 피해서 달아나는 다윗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해.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마음에 일단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56장의 9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 5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다. 이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확신해요. 자, 그런 고백이 55편 22절에 나오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네, 자,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죠. 다윗도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끔찍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다윗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구약 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자기는 늘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다윗이 이거를 알거든요. 자기가 물론 그대로 잘 되지 않아서 가끔 죄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의롭죠? 여러분 다 의로우신 사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선 분명하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의로운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이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은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편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면 즉각 회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즉각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숨기지 말고 꺼려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즉각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를 원하셔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히 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1장 9절에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를 자백만 하면 여러분 깨끗하게 지워주고 용서해 주신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핍박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억울하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인데, 그때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건 혹시 없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왜냐하면 요만큼이라도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는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없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찾아서 회개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요. 나는 항상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남 탓만 하게 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되면 절대 마음 평안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데요. 안갚음 해주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확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수하고 싸우고 대항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되거든요.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복수를 하면 어디까지 복수해야 내가 정말 복수하는 것이 될까? 여러분 이런 기준이 없어요. 또 내가 복수하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안갚음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복수하려고 하는 순간 근심 걱정은 절대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죠.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고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럴 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요. 복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거든요. 56편 3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두려움이 생겨도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그 이후에 고백하거든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감히 나에게 어찌하게 감히 누가 나에게 두려움을 더 주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57편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동굴에 도망했을 때 쓴 시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오죠. 다윗을 쫓다가 잠시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옵니다. 사울이. 그때가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바로 제가 가서 죽일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냥 창으로 찌르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얼마든지 다윗이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사울을 물리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다. 이미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거부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임금을 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복수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가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같이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참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막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보고 막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는데 그러고 말어. 뭐 하나님이까 그게 막 악한 사람이 이 아주 악당 같은 사람이 막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막 악하다고 하고 괴롭히다고 막 분노하고 그러는데 벌은 안 줘. 그런 하나님이라 할 수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렇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죠. 악한 사람이 악행을 할 때에 그 악행을 분노할 뿐만 아니라 징계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원수 갚을 수도 없고요. 얼마만큼 복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그러다 보면 나도 악한 사람,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또 복수하고 나서 오히려 더 찜찜하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또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저 악한 사람을 반드시 징계할 거다. 멸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시고 다 우리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다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6장 8절에 56편 8절에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글이 나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죠.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내가 당한 그 억울함, 내가 이렇게 쫓기는 나의 이 정말 원통함 한 방울 한 방울 주님 다 기억하여서 담아 주십시오. 지금 이런 어떤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두려움은 절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시하는 거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셔서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여러분 이걸 꼭 확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려움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셔서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그래서 두려움에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주실 거다. 나의 억울함을 대신 심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심판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의 억울함은 풀어질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평강에 대한 바울의 말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이, 또 나의 형편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저희가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정말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하나님,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저희가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희가 직면하여서 그 두려움을 파헤치고 돌파하는 저희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동일한 일들이 저에게 닥치더라도 이제는 정말 두려움을 우습게 여기고 두려움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평강한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의 건강하고 단단한 군사로 저희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가운데 나아가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목장을 위해서 또 우리 VIP 목장의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연우와 이명은 생명을 삶을 하는 둘 다 VIP잖아요. 네. 생명사 끝까지 완주하고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장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연우와 명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은혜 형제님 아침마다 기도의 전화 통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속히 예배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두마게티 목장 하나님, 목장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두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제동이 형제와 우리 재호 형제의 가정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제동 형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든든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1월 10일까지 주님 동행하셔서 모든 결혼 준비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순적한 과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호 형제, 지영 자매를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이들 가운데 영혼의 문제, 하나님 갈급함의 문제, 주님께서 속히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정말 우울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된 삶으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가운데도 새로운 VIP가 계속해서 더해지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목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정연우와 이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 생명의 삶을 하나님 신청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3공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정해진 시간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3주간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 심령에 주님이 꽂히고 새겨지고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여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13주 과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을 기쁘게 즐겁고 하나님 또한 새로운 목장 가운데 잘 연결되어져서 아버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아버지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은혜 형제님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후 2시로 이제 영업시간을 늦췄는데 아버지 그 이전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복된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영이 깨어지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심과 결단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쌍한 영혼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이 나라를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많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서 진정한 정의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과 불법이 판치는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악한 자들이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아갈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아버지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분별하여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큰 교회마다 주님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리더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연합 목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목장마다 많은 우리 교우들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온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온 목소리로 온 마음으로 영광 진리를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